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옆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조금 일하고 교회 왔다가 또 조금 일하고 잠깐 집에 갔다가 거의 요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죠. 또 그 은혜가 그래도 그 안에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오늘 저는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정확하게는 요시야가 죽었을 때부터, 그래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저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실 이사야서부터 예언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언서가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비유와 상징들, 그리고 지난번 나왔던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또 나오는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갔다는 것이 한 서너 번 정도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예언서를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세 가지만, 예언서를 보는 세 가지 어떤 기준, 어떤 참고사항, 이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언서를 볼 때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예언서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따라하시오.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예언한다 라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륭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장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트,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리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고, 물론 성경의 예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즉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래서 예자가 무슨 예자요? 맡길 예자.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네. 다 알아보셨죠? 네. 제가 한문은 잘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여기는 있지만,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자죠. 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맡겨주신 말씀이란 뜻이죠. 예언은.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하는 거 아니고 세상 말하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이고 말씀의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말을 하여. 그래서 2년 안에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는요, 저술가가 아니라 선포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 예언, 후기 예언이 있어요. 즉 전기 예언자는요, 사무엘, 나단,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전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쭉 후기 예언자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예언자와 후기 예언자, 자, 사무엘, 엘리야, 나단,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두 전기 후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사무엘서라고 나와 있지만, 자, 사무엘, 나단, 미가야, 엘리야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후기 예언자들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그 이름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자들은 책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술가가 아니라요,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서도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누구예요? 바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쓴 글이 바로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포자라는 것은 뭘까요?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그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주의 종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고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언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예언서는 인간의 자서전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에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서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와요. 예언자의 경험, 행동, 고난, 그의 삶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는 그 예언자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언자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면 연대순, 순서, 기록순으로, 즉 순서대로 그 모든 그 삶들이 기록되어질 거예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런데 예언서에는, 즉 무슨 말이냐? 예언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 나에게 관심 두지 마세요. 아멘 하셔. 제가 얼굴이 잘생겼고 뭐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관심 두지 마셔. 성경은 예언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출생, 그의 죽음, 그의 삶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정확히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요, 쓰이면 계속 들고 있어요, 버려요? 버려요.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여러분 막대기 하나씩 들고 가죠? 그리고 내려오면 그 막대기 계속 갖고 가요, 버려요? 버리죠. 그 막대기 같은 자가 예언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언서를 볼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그거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 특별히요, 예레미야서에는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요, 옷을 홀딱 벗기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멍에를 메고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 호세아 같은 경우는요,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약 30가지의 상징적인 선지자들의 행동이 있어요. 그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져야 되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나돗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아나돗 출신이죠. 그는 어두운 시대 살았습니다. 비운의 선지자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3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메시지와의 갈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백성들과의,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갈등을 봅시다. 예레미야 20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18절.
예레미야 20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에는요,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독특한 현상이 기록된다. 그것은 탄식이에요. 탄원.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탄원의 형식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탄원해요. 욥처럼. 즉 예레미야는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과 갈등하고요, 메시지와 갈등하고 백성들과 갈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 갈등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우리도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를 내리누르는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독한 거예요. 고난, 비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스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5번이나 나와요. 11장 한번 몇 군데만 봅시다. 11장 봅시다. 11장 18절. 11장 19절 볼까요? 11장 19절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열매와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잠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알았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한 군데 볼까요?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않는데 다 나를 꾸지도 않고 꾸어주지도 않는데 나를 저주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을 따내 내게 간과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14절에 내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15절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려 말하면 나를 멸망하는 자 아니하게 하시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하시옵소서. 그럼 고백합니다. 17장 14절 볼까요? 17장 14절 봅시다. 17장 우리 16절 봅시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니하시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 또 볼까요? 18장 18절을 봅시다. 18장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오라 우리의 허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더라. 20장 7절 20장 7절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그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너를 예언자로 내가 모든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나 어려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거기서 그 노래 나왔죠. 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너 누구에게든지 가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말해라. 내가 너 어디 듣든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나보다 강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꾀에 넘어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권유를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강포와 멸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그런데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주님 말씀 안 전할래요. 나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나 이제 외치지 않을래요. 결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 들어가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 항복해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포기하고 싶지만, 돌이키고 싶지만, 수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욱 거세어져서 10절 볼까요? 10절 보세요. 시작. 나의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드렸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가 실수하기를 고대한다. 적들에서 애워싸이고 외롭게 그는 16장 1절에 보면 결혼조차도 포기했어요. 그의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예언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참되게 말씀의 심부름꾼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괴로움이 더해지고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것이 참 예언자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심부름꾼 주의 종들이 예레미야만큼 고통당하며 조롱을 받아보았는가? 조그만 손해에도 얼굴 붉히며 자존심 들먹이며 마음 상하기 십상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르면 만사가 형통된다? 이런 인생의 수학 방식 같은 수학의
방정식 같은 공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세상과 지혜롭게 타협하지 않는 한 반사형통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수록 고통도 따른다. 왜 한 3명만 아멘 하세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고난주간은 여기서 아멘 해야지. 다른 때는 아멘 못해도. 할렐루야. 적어도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어쩌면 고통과 손해는 내 믿음의 삶이 치루어야 할 대가일 수 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때문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래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 좀 하시오. 선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7장 11절을 봅시다. 7장 11절 봅시다.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은요, 따라해 봅시다. 성전설교. 성전설교예요. 그리고 26장을 볼까요? 이 7장에 뭐라 그러는? 성전에서 뭐라? 이곳이 뭐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26장 봅시다. 26장 7절 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시작. 예레미야 7장에는 성전에서 한 설교, 그리고 26장은 그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시기의 말씀. 성전 설교. 7장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죽일로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거예요. 26장 1절에 의하면 26장 1절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 그래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요.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야 같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행하여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임금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행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BC 621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모든 산당들, 다른 모든 산당, 우상 제단,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오직 하나만 남겨놔요. 뭐만 남겨놔요?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놔요.
열왕기하 23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는 모든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46편.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인다는 거. 예레미야 7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4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7장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멸망,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7장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7장 10절 봅시다. 7장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이죠.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할렐루야. 가증한 막 밖에서 5만 가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각성도 회개도 변화도 없이 그저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한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두렵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무너뜨리세요. 예루살렘 성전도요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건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장 10절에 말하니까 이 집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냥 집이야. 하우스야. 빌딩이야. 이건 그냥 빌딩에 불과해. 여러분 물론 이 교회 건물은 당연히 빌딩입니다.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가증하다면 예수인 빌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다. 도적의 구렬이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강도가요, 자기의 행위를 가리려고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은신처란 뜻이에요. 은신처, 구렬이. 밖에서 온갖 나쁜 짓,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하면서 도둑의 소굴, 강도의 구렬 다 같은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럽히는 그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힘이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하시는 성전에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전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실 때 있어요. 두려운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 안주하신다, 변함없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성전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하실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강도의 구렬로 변질시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성도의 삶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죄를 덮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고 꾸짖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위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죄악들을 꾸짖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의 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들리는 말은 좀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고 상한 자들에겐 위로와 안식처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서 나오는 자들에겐 위로와 안식처가 돼야 되지만, 당연하게, 그러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꾸짖는 말씀의 선포 장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두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 하나는 예레미야의 탄식. 그러나 그는 그 탄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고는 내 중심이 풀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또 하나는 성전 설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세 번째 메시지를 잠깐 봅시다. 그것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새 언약의 메시지죠.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그 새 언약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자빠진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언약 믿음 안에서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어. 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이다.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세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 지난주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듣는데 목사님 수요예배를 왜 그렇게 늦게 끝내십니까? 라는 몇몇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하나님 왜 나를 못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중심이 풀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선포했던 예레미야,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결국은 사명 붙들고 나아갔던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이 머리 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예수인 교회, 이 성전에,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에게는 위로를, 어떤 에게는 책망을, 어떤 에게는 바르게 함을,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의 피로, 그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